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또 종의 몸으로 저희를 섬기시기 위하여 오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이 정말 놀랍고 기쁘며 감사한 그런 날이 되었는데 왜 그런 것인지, 또 그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며 또 축하하며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믿음이 없는 마음과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지 아니하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흔히들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학위나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은 유망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순간들, 이런 것들을 인생 최대의 순간이라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 최대의 순간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누리는 그런 순간을 아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왜 이런 순간들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존재감이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내가 살면서 얼마만큼 성공했는가, 살면서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것들은 만천하에 드러내서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는 것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쾌감을 아마 느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보다도 이 성공한 자식 자랑하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이제 그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를 잘 지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식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대단한 성취감과 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인 것입니다. 살면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데 자식 자랑이라도 해서 내가 약간의 영광의 순간을 누려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았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그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에 대한 불쾌함과 또 그 사람의 자녀만큼 성공하지 못한 자기 자녀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갈 뿐인 것입니다. 내가 늘어놓는 자식 자랑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입으로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 마음속에는 이 시기와 분쟁, 원망과 분노만 피어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영광을 누려보고 싶은 욕구는 알겠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그 어리석음과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주변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는 무지함으로 번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며 그분의 제자로 살면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이들에게는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일 뿐인데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런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삶에 대한 이 말씀들이 이 세상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회개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지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지난주에 이 12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 바로 6일 전에 시작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한 12장에서 예수께서 앞으로 6일 후에 일어날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12장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20에서 36절의 말씀은 이 12장 전체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그런 그 부분인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만 봐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내내 예수께서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이 시선 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2장에 보시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 잔치에 참석하셨다가 잔치 술이 떨어져서 안절부절하는 주인을 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도와줄 것을 부탁하자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7장의 사건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서 이 촌구석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이렇게 부추겼을 때도 예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간청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이 7장 30절, 8장 20절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잡아서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이 거기다 어떤 설명을 달아놓았습니까? 이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오늘 12장 23절에 와서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야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참아왔던 그 순간이 바로 이제 이 순간에 도달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비로소 만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순간이 왔다고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의 흔적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7가지의 표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바꾸시는 그 일, 또 4장에서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그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셨던 일,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일들, 또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일까지 모두 6번의 표적으로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께서 부분적으로 드러내셨지만 말 그대로 이 표적들은 표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체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 모든 찬란한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그 순간이 이제 마침내 도달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를 보시고 자기의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온 줄 아셨다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20절 앞부분에 보시면 헬라인 사람이 몇이 이 명절에 이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간청하는 장면이 처음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헬라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 헬라어가 그 지중해 연안의 공통 언어였고, 그래서 이제 성경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져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게 이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중에서 몇몇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을 뵙기 위해 왔다는 이 순간을 예수께서 이게 들으시고 나서 이제야 이 본물이 터질 때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예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강이 범람을 해서 댐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위험한 순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 유대인들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 이전부터 예정하셨던 그들을 자기 우리로 들여오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누릴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자기의 양떼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험난한 길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살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오늘 사건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죽음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자기가 어떻게 영광을 얻을 것인지를 이 24절부터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곧 자기가 당하셔야 할 이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와 그 죽음의 결과와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질 이 일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로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내가 이제 당할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예수님 예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그것이 이제 터질 그 본물의 신호탄이었던 것처럼 자기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제 시작되는 그 순간인 것을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전하리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띄어가지고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결국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늘 요한복음 24장과 25절에 12장 24절과 25절에 있는 이 비슷한 말씀들을 공관복음에서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잃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인가? 그 은혜에 동참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그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보존시키고 나를 창궐하게 해서 나의 영향력을 늘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여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흠모하고 동경하는 이런 자리로 가야 될 것이라고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갔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순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예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삶의 이 존재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 온 것이다. 물론 자기를 희생하여 공동 이익을 구하는 그런 용감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종종 신문에 보도되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 꿀리지 마. 한 대 맞으면 2대 받아쳐야 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너가 성공해서 넘어서지 않으면 누군가 너를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너의 존재감을 지키고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강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야.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가르치며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우리가 얼마만큼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더 소망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오늘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밑줄을 그시고 성경 암송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시면 이 26절의 말씀을 밑줄 그시고 이걸 잘 암기하셔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할 이 영광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이 칭찬을 받고 우리의 이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순간이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칭찬하고 우리를 아무리 부러워하고 우리를 아무리 동경의 대상으로 삼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성취와 나의 모든 이 업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일이 될 것인가? 적어도 제가 보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희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을 타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이런 것으로 교회 사역에 섬겼지만 내가 지금 받은 이 job offer를 내가 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사역을 줄일 수밖에 없겠다. 내가 교회 사역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섬기는 일에 내가 일주일에 이 20시간을 사용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 새로운 직장에 내가 가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10시간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직장에 가서 더 많은 보수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 타협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복음의 우선성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은혜의 그 귀함, 이런 것이 점점 희석되어 가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더 잘나 보이는 일이 내게 더 귀한 일로 생각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인생 최대의 순간,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광을 받는 그 순간은 좋은 직장에서 승진하여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그것이 아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가르치는 이 떼약볕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엌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음식을 준비하시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의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고 내가 그분을 섬기며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남을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죽는 일은 죽어도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성도들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후에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당하실 이 죽음이 그렇게 가벼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재미있게도 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이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간 복음에는 이제 그 장면이 계속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12장 27절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순간과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리리요? 이렇게 스스로 반문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마치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에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아버지에게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스스로에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사역하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인간이 된 그 이유, 이것은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 것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예비하셨던 이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께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고 영광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인정받고 영광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이여, 내 자식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성도분들이 모의식 중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머리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섬김의 기회가 왔는데도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일은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되었는데,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내가 이만큼 인생의 경력을 쌓았는데, 내가 이만큼 뭘 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하리.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자기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하고 대접을 받아야 하고 대접을 받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섭섭해함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삶의 모습입니다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이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다면 나는 과연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자기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그 순간인 것을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30분 정도만 시간이 더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성탄절과 그 이후 마지막 주일날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음 당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과
또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남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